우리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욕심이 아니면은 번뇌를 어떻게 정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은사 스님하고 뉴욕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매주 1박 2일씩 해가지고 4번을 했었어요. 그때 수련회에 참석하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수련회 끝나고 같이 이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보고 하는 얘기가 왜 제가 부처님 명상 수련을 하게 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올 여름 되면은 그 보살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딸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거라. 얼만큼 안 좋냐면은 사춘기 때부터 27살까지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안 했다라는 거라. 그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을 탁 던져놓고는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내 딸이 시집을 가서 애들을 놓으면은 또 그 애들이 사춘기가 돼서 또 내 딸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된 거라. 그 왜 걱정이 됐냐 하니까 본인도 그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사춘기 때부터. 그 왜 그렇게 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님께서 할머니한테 또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라. 그리고는 본인도 사춘기 때 어머니하고 관계가 이제 어머니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본인, 그리고 딸, 그리고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이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 걱정으로 딸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먼저 나의 어머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겠다. 이러고는 본문도 듣고 책도 보고 그리고 상담 심리 이런 데 가서 상담도 받아본 거예요. 한 1년을 그 과정을 거치니까 내가 사춘기 때 어머님한테 이렇게 반항한 게 잘못이구나. 이러고는 참회를 하고 또 어머님이 본인한테 또 잘못한 거나 또 너무 모질었던 것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녀로서 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옛날에 어머님하고 관계가 불편했던 일들을 떠올리니까 참회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 과거를 떠올려도 이제는 화가 안 나고 원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어머님하고 화해를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께 무엇이 좋을까? 선물을 하나 사가야 되겠다. 그때 보니까 전에 어머님이 가장 아끼는 게 핸드백이었어요. 그 핸드백이 요새 유명한 루비통 핸드백. 그거를 이제 백화점 가서 이제 사가지고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어머님을 만나면은 제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어머님 계신 곳을 간 거예요. 그리고는 루비통 핸드백을 딱 내놓고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이게 뭐지? 이러고는 열어보니까 핸드백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핸드백을 집어 던진 거예요. 필요 없어. 그렇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화가 펑 난 거예요. 필요 없으면 그만둬요. 이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발로 뻥 차고는 그 어머님 계신 집을 놓고 자기가 있는 집에 와서 소파에 탁 앉은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지금 내가 이 소파에 앉아있지? 그리고는 그 어머님께 화를 낸 모습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했던 게 지난날 과거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대화로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정작 만나러 갔을 때 어머님께서 선물을 집어 던지고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지금 과거와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는 다시 본문을 듣고 책을 보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을 잡는 방법은 명상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 명상 수련을 한다니까 그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절에 와가지고 간음전에서 천배를 하는 거예요. 그 천배를 하고는 저희 은사 스님 방에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께서 보살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이렇게 간음전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 제가 제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간음전에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가면은 그 효과가 3일을 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주로서 생활을 했다는 거라. 어떠냐면은 남편 사주와 본인 사주 그리고 달력에 보면 일진 넣었죠. 지, 소, 범, 토끼 이런 그림 그려져 있고 갑자을주, 병인, 종묘 이런 놓잖아요. 그 일진에 맞춰가지고 사주를 딱 뽑아보면은 오늘은 관계가 내일은 관계가 불편하겠다. 이러면은 밥을 딱 차리고는 딱 내놓고 방에 들어간대요. 대화를 안 나누는데. 그리고 또 다음날은 남편하고 관계가 좋겠다. 이러면은 밥을 차려놓고는 같이 밥을 먹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루에 못 봐도 2번은 봐야 된다는 거라. 나갈 때와 들어올 때. 근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을 보는 순간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 남편을 보는 순간 일어나는 화는 갑자을축이 안 되는 거라. 워낙 빠르니까 갑자을축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처음이자 중간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 하잖아요. 얻을 수가 없는 거라. 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끊임없이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라 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집중하는 거. 항상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대상도 알고 나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상만 알고 나에 대해서 모르면은 마침 고양이가 쥐 잡는 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세상은 거의 다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도 지쳐 있고 가족도 지쳐 있고 정작 나도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지쳐 있는 본인을 쓰다마 주는 거예요. 이 쓰다마 주면은 접촉이 제일 빠르답니다. 말보다 빠르고 눈보다 빠르고 소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이 끝나고 아니면 기도가 끝나고 되게 설거지가 끝난 다음 아니면 일이 끝난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오시든지 버스를 타고 오시는 길에 조용히 눈을 감으셔가지고 쓰다마 주는 거예요. 길동아 오늘도 고생했다. 순자야 오늘도 고생했다. 이러면서 먼저 쓰다마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